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뭔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울 때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다이어트예요. 네, 이번만큼은 살 빼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사귀어야지. 다이어트가 최고의 성형이야. 뭐 긁지 않는 복권. 뭐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꼭 성공하겠다 결심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루에 한 끼만 먹는 다이어트, 바나나 다이어트, 무슨 다이어트 등 여러 다이어트 방법들도 오늘날에 유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들은 다이어트에 그렇게까지 관심이 많을까요? 오, 차연이가 잘 말해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작은 얼굴을 가지고 있거나 몸매가 마른 사람들을 이쁘거나 멋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생각하는 미의 기준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해야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쁘고 멋있다는 기준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혹시 오늘날의 사람들과 옛날 사람들의 미의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방금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에는 마르고 날씬한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이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오늘날과는 다르게 뚱뚱한 사람이 미인으로 여겨졌던 시대도 있었어요. 고대 시대에는 오히려 살이 좀 쪄야지 사람들이 이쁘다고 생각한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옛날 중국 당나라에 이제 양귀비라는 한 절세 미인이 있었어요. 이 양귀비는 중국 4대 미인 중에 한 명인데, 황제가 이 양귀비의 미모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고 나란 일까지도 내팽개쳤을 정도로 그녀의 미모는 대단했어요. 자, 그런데 한번 이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양귀비 사진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양귀비가 정말 절세 미녀처럼 느껴지나요? 아니에요.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은 양귀비는 전혀 이쁘지 않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살도 좀 찌고 저 배 나온 거 봤을 때는 좀 비만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여러분, 옛날 사람들과 오늘날 사람들의 기준은 달랐다는 거예요. 같은 이 양귀비라는 사람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본인에 따라서 옛날에는 절세 미녀였지만 오늘날에는 비만인이에요. 그만큼 기준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옛날 사람들과 오늘날 사람들이 미에 대한 기준이 서로 다르듯 하나님과 우리도 뭔가를 중요하게 여기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한번 오늘 여러분 말씀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리 선준이 말씀 한번 살펴볼까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이 헌금을 내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맨 처음 예수님이 본 사람들은 바로 부자들이었죠. 그들은 부자인 만큼 헌금함 안에다가 많은 돈을 이렇게 넣었어요. 헌금함 안에 돈이 들어갔을 때 그 땡그랑 소리만 들어도 부자들이 낸 돈이 얼마나 많은 액수인지 사람들이 금방 쉽게 알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 같이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그 소리만 들어도 저 부자가 얼마 정도 넣었겠구나 하고 바로 파악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부자들이 헌금을 하고 난 뒤에 이어서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하러 이제 헌금 앞에 나오게 되었죠. 여러분, 과부란 어떤 사람인가요? 과부는 남편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내고 홀로 남겨진 여자를 뜻해요. 그런데 이게 뭐 오늘날에는 그냥 뭐 불쌍하다, 남편 먼저 하늘나라 보내서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끝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 고대 시대에는 과부라는 게
생활하는데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었어요. 왜냐? 그때 당시 고대 시대에는 내가 과부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에요. 누군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서는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등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과부인 내가 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거예요. 또 여러분, 오늘 말씀 바로 직전 누가복음 20장 47절 말씀을 보면은 서기관들이 과부의 집을 삼켰다고 나와 있는데,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남에게 도움받아서 조금이나마 얻은 그 피 같은 돈까지도 가져간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하자면 과부는 남들이 나를 도와줘야지만 돈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그나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까지도 가져가려고 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그렇게 없는 와중에도 과부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러 나아온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의 전부인 2렙돈을 헌금함 안에다가 넣었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렙돈의 사진인데, 이게 오늘날로 따졌을 때는 한 700원에서 800원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해요. 즉 과부는 합쳐서 2,000원도 안 되는 동전 2개를 헌금함 안에다가 넣은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보신 우리 예수님께서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오늘 말씀 누가복음 21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이전에도 분명히 들어봤을 텐데, 오늘 말씀을 그냥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들은 부자들은 나쁜 사람, 가난한 과부는 착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결코 부자들과 과부를 맞다, 틀리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다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겨우 2,000원도 안 되는 돈을 넣은 이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가 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부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냈을 거예요. 심지어 부자들까지도 헌금했는데 누가 왔어도 2,000원보다는 그래도 더 많이 헌금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과부가 오히려 더 많이 헌금했다는 그런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를 말씀하셨던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준에서는 돈을 많이 넣은 사람이 당연히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돈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들보다도, 부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넣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과연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요? 도대체 어떤 기준이길래 가난한 과부가 더 많이 헌금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전사님이 이제 매주 봉헌하는 시간 때마다 항상 앞에 이런 말을 하고 시작해요. 지금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봉헌은 단순히 헌금만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생명, 나의 삶, 그리고 나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그냥 형식적인,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너무나도 작아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돈을 얼마 냈는지, 또 기껏 더 나아가봤자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마음을 쓰고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생각했는지만 우리 기준에서 중요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나의 기준보다, 그런 우리의 기준보다 훨씬 더 커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마음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 또 나의 시간 등 나의 모든 것들을 원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기준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께만 드렸을 때만 그것을 많이 넣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부자는 어땠나요? 물론 그는 많은 돈을 하나님께 넣었어요. 근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는 못했던 거예요. 내가 이 돈을 하나님께 당장 드려도 전혀 상관이 없을 만큼만 드렸어요. 하지만 가난한 과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거예요. 자기가 이 돈을 내면은 당장 생활이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내일이 되면은 과연 내가 밥이나 먹을 수 있을지, 잘 살아남을 수 있을지 확신이 안 서는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더 이상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을 만큼 남김없이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예수님은 판단하신 거예요. 이 가난한 과부가 부자들보다도 더 많이 넣은 사람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라는 분의 기준은 매우 높아요. 하나님은 내 모든 것,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내 일부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돈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순순히 내어드릴 수 있나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어느 날 갑자기 가져가신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할 건가요? 여러분, 옛날 미국에 이제 커싱이라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커싱 목사님은 말씀을 잘 전하시는 목사님으로 사람들에게 유명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커싱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모였을 만큼 말씀을 잘 전하는 훌륭한 목사님이 바로 이 커싱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면서 살았던 커싱 목사님에게 큰 시련이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아내가 이름도 모를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된 것이죠. 평생 동안 한 번도 힘든 내색하지 않고 나를 사랑해주고 뒷바라지하던 아내가 이제 더 이상 목사님 곁에 있지 않게 된 것이에요. 그 충격 때문이셨을까요? 커싱 목사님은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시고 급기야 건강도 나빠지셨어요. 그리고 더 심각한 점은 나빠진 건강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은 이거는 거의 사형 선고와도 같아요. 즉 커싱 목사님은 자신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사랑하는 아내와 목소리가 순식간에 없어졌죠. 그런데 자신의 전부인 그 두 가지가 없어졌을 때 커싱 목사님은 과연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당연히 물론 하나님을 그렇게 그럼에도 찬양하셨으면 좋겠지만 당연히 하나님을 원망하셨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아내와 그 사랑하는 아내와 목소리까지 그렇게 가져가시나요?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건가요? 사랑하는 아내도 데려가셨으면 차라리 그냥 나도 데려가세요. 말도 못하는 내 몸뚱아리라도 내 목숨까지도 그냥 다 가져가 버리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커싱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커싱아, 너는 내 것이야. 지금 너가 말 못하는 그 입술도 병들어 있는 너의 그 몸도 사실 애초부터 내 것이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음성을 들은 커싱 목사님은 모든 것을 가져가신 하나님의 마음을 그제서야 알게 되죠. 아,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내 전부라 생각한 내 목소리, 내 아내, 나는 이게 모두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애초부터 그것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며 자기에게 남은 모든 것들도 전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로 하죠. 여러분, 어른들이 쓰는 찬송가를 보면 이제 419장에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라는 찬송이 있는데요. 이 찬송을 작사하신 분이 바로 커싱 목사님이세요. 목소리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도 잃어버린 상태에서 커싱 목사님은 이 찬송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나요? 하나님께 절대로 내어드릴 수 없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온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 속의 과부도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내 것이라는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그녀는 하나님의 기준에 내 자신을 맞출 수 있었던 거예요. 내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맞춘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지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내 자신을 맞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이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동안은 내가 내 생각만 해서 내 기준밖에 보지 못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라도 드리면 하나님께 많은 것을 올려드린 줄 알았는데 사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내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것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우리 모든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그동안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사실 다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나는 이게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일부만 올려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그런 나의 기준보다도 훨씬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진 것의 모든 것을, 내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만 그것을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나에게 남은 것까지도 기쁘게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초등부 친구들 가운데 또한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사님에게도 오늘 퀴즈의 정답인 이 증조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비록 전도사님은 증조할아버지를 이제 살아계실 때 한 번도 직접 뵐 수는 없었지만 전도사님의 어머니께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 증조할아버지와 함께 한 집에서 같이 사셨다고 해요. 네. 그런데 여러분, 전도사님의 증조할아버지는 굉장히 엄하신 분이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장로님이셨어요. 일본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시고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이후로 이제 한국에 들어오시게 됐는데 이 장로님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굉장히 엄격하셨어요. 전사님 어머니한테 가끔 들어보면은 일단 주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대요. 시골이라서 농사일 때문에 바쁜데에도 불구하고 주일에는 절대로 일을 안 하셨고 또 주일에는 밖에 나가서 가족끼리 외식도 절대로 하면 안 되고 돈도 쓰면 안 되고 심지어 전도사님 외삼촌과 다른 이모들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주일만큼은 학교 숙제도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대요. 그리고 주일에는 교회 가는 것 빼고 친구들이랑 놀러 외출해서도 안 된다고 무조건 집에만 있어야 했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은 어린 시절에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다고 전사님의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 장로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날인 이 주일을 감히 우리를 위해서 쓰일 수 없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헌금을 이제 하실 때에도 이 헌금이 하나님께 바치는 귀한 예물이기 때문에 구겨진 이 지폐를 이제 다리미로 직접 피실 정도로 그렇게 정성껏 하나님께 장로님이 헌금을 올려드리셨대요. 여러분 그 정도로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신 전도사님의 어머니는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떠올려 봤을 때 할아버지의 그 엄격한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보여주신 그 엄격한 모습처럼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도 뭔가 신성하신 분, 엄격하신 분, 내가 다가가기에는 뭔가 좀 조심스러운 분, 이러한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과연 정말로 이러한 모습만 가지고 계신 분이실까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신성하시고 또 엄격한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가지고 계세요. 전도사님의 증조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서 철두철미하게 지키셨던 그 신앙의 모습은 절대로 틀린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또한 당연히 그 모습과 그 자세는 본받아야 하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그 모습만이 하나님의 전부는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다른 모습도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기존에 엄격하고 뭔가 다가가기 힘들 것만 같은 그저 먼 곳에 계신 분처럼 느껴지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과연 어떤 다른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한번 우리 같이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옛날에 고대 시대에는 뭐 동양이든 서양이든 상관없이 모든 나라에 다 왕이 있었어요. 한 나라를 통치하고 이끌 왕이라는 존재는 고대에는 거의 신처럼 여겨졌지요. 여러분, 이집트와 같은 나라는 이제 파라오를 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파라오를 숭배하는 것을 강요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나라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왕이 없었던 것이에요. 왜냐?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왕이 되실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사라는 지도자는 있었지만 왕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에서 왕이 된다는 것은 감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선을 넘는 일이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평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이미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꾸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만 보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에게 침략당하기도 하고 좀 힘들게 사는 것 같은데 이건 다 왕이 없어서인 것 같아. 우리도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돼.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면은 왕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왕이 강한 나라를 만들어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더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지요. 사무엘님,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해요. 우리도 잘 사는 나라,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왕 좀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그들은 요구했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워달라는 그들의 요구에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분노하셨어요. 아니, 내가 이미 이스라엘의 왕인데, 너희들 나를 못 믿는 거니? 너희들이 나 말고 다른 왕을 세우려는 것, 다른 사람인 왕을 세우려는 거, 그거 우상숭배야.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요구를 거절하셨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왕을 세워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집은 계속해서 이어졌죠. 그들은 계속해서 왕이 필요하다고 사무엘에게 요구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주시게 되죠.
하나님이 이미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버리시면서까지 왕의 자리를 사람에게 넘겨주신 거예요. 그렇게 사울이라는 첫 번째 왕을 그들에게 세워주셨어요. 자,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라는 분이 엄격하기만 하고 다가갈 수조차도 없는 그런 무서운 분이셨다면 이러한 일이 가능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 그런 분이셨다면 이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엄격한 모습만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왕이라는 자기 자리를 포기하시면서까지 자신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신 거예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너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엄격하게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 요구를 들어주신 거예요. 비록 선을 넘는 요구일지라도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허용하셨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서 그만 멈췄으면 좋았겠지만 계속해서 또 선을 넘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열왕기상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솔로몬이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장면인데, 여러분, 아까 앞에서 왕을 세웠던 일처럼 성전을 만드는 것도 하나님께서 맨 처음부터 기꺼이 허락하시고 기쁘게 생각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성전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실 맨 처음에는 반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살펴볼 때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은 솔로몬이 되게 잘한 일을 한 사람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명감을 갖고 이 성전을 만든 일, 그리고 하나님께 이 성전을 바친 일, 굉장히 칭찬받을 일을 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앞의 내용을 정확하게 보면 사실 하나님은 성전이 만들어지는 것을 반대하신 분이셨다는 거예요. 왜냐? 12절 말씀, 8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데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서나 계시는 이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신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맨 처음 건축하려는 다윗의 의견에 맨 처음에는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결국 허용하셨죠. 나는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왜 이렇게 초라한 곳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다윗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래도 좋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 자신의 뜻을 접고 성전 만드는 것을 허용하셨죠. 이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그리고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을 건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기도 하셨죠. 또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재료들을 다윗이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냥 허락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진행 과정조차도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다 주관해 주신 거예요. 그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 과정 하나하나에 함께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은 기꺼이 자식들을 위해서 뜻을 돌이키실 수 있는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을 먼 곳에 계신 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렇게 선이 딱 그어져 있어서 감히 내가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니면 하나님을 그냥 엄격하고 딱딱한 존재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어쩌면 그러한 모든 모습보다도 더 중요한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요구하면 기꺼이 들어주시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도 사실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러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잘 느끼며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아버지라는 존재가 과연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1945년 어느 날 이제 멕시코의 한 가난한 집에서 구티에레즈라는 아이가 한 명 태어났어요.
그의 집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심지어 형제들도 무려 17명이어서 그는 어렸을 때부터 돈을 벌기 위해 이제 마약에 손을 대기도 하고 알코올에 늘 중독된 채 방황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구티에레즈가 위험에 빠져서 도움을 구하러 이제 성당을 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도 성당에 있는 신부들이라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을까? 그냥 내버려 두진 않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는 성당에 도움을 구하러 갔어요. 하지만 신부님들은 마약 중독자에다가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가난한 그를 성당에서 매몰차게 내쫓아 버렸죠. 그리고 곧바로 구티에레즈에게는 이러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 내가 더 이상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앞으로 나는 나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살아갈 거야. 나는 저 신부들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매몰차게 내쫓는 그런 사람 되지 않을 거야 라고 결심하며 오랜 방황을 끝내고 22살의 어린 나이에 그는 신부가 되었어요. 그에게 사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사명대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특별히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도와주기 위해 고아원을 세웠어요. 무려 200명이나 넘는 아이가 없는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준 거예요. 이제 구티에레즈 신부님은 200명이 넘는 아이들의 아버지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적은 돈만으로는 200명이 넘는 이 아이들을 신부님이 책임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신부님은 큰 성당에다가 도움을 요청했죠. 하지만 큰 성당에서도 자기들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어요. 큰 경제적인 위기를 신부님이 마주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구티에레즈 신부님이 돈을 벌기 위해 과연 어떻게 행동하셨을까요? 여러분, 되게 기상천외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러분, 신부님이 돈을 벌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하셨냐면, 신부님은 32살의 늦은 나이에 프로 레슬링 선수가 되기로 결심해요. 낮에는 고아원에서 정성껏 고아들을 돌보며 고아들의 아버지로 살고, 밤에는 아무도 모르게 황금색 가면을 쓰고 프라이 토르멘타라는 프로 레슬러로 활동하면서 그는 아이들을 위해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황금색 가면을 쓴 그를 아무도 신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지요. 그 후 무려 23년 동안 이 구티에레즈 신부는 4,000번 이상 레슬링 경기에 출전하게 돼요. 비록 코가 부러지고 팔이 탈구되고 갈비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겪기도 하였지만 그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레슬링 선수 생활을 멈추지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은퇴 경기에 구티에레즈 신부님은 선수 생활하면서 한 번도 벗지 않았던 황금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죠. 저는 시골의 한 작은 성당의 신부입니다. 저는 보육원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23년간 마스크를 쓰고 링에 올랐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멕시코 사람들은 크게 놀랐어요. 아니, 그 유명한 프라이 토르멘타 선수가 신부님이었다고?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링 위에 올랐다고? 라고 생각하며 그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내게 되었지요. 여러분, 신부님이 프로 레슬링 선수가 되는 거 상상이나 할 수 있으신가요? 네. 방금 이야기의 구티에레즈 신부님이 자기 몸이 망가지면서까지 링 위에 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네. 방금 이 신부님이 정말 그 신부라는 그 직책이 있는데도, 그리고 또 몸이 부상당하는데도 링 위에 서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 신부님은 고아들의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자식들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으니까, 비록 내가 신부일지라도 내가 몸이 부상을 입고 어깨가 탈구되고 갈비뼈에 금이 갈지라도
자식들을 위해서 기꺼이 참을 수 있으니까 신부님은 링 위에 오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무엇이든 할 수 있으신 분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성스러운 존재, 먼 곳에 계신 신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처럼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꺼이 참고 자기 뜻도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시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실 만큼 그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게 만들 만큼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하실 수 있으신 분이 바로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어버이 주일인 오늘 우리의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부모님을 위해서는 학교에서는 어디서든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사랑을 자주 표현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처져 있는 이 벽을 오늘만큼은 허물며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다 나아가는, 그동안 어렵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어버이 주일인 오늘 정말 내 아버지로 느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진정한 아버지, 내가 그동안 잊고 살았던 내 아버지 하나님을 이 시간 내가 기억합니다. 나는 그동안 하나님을 먼 곳에 계신 분, 하나님과 내 사이에 이렇게 벽이 쳐져 있어서 이 벽을 내가 넘을 수 없을 거라고만 생각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주님, 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정말로 내 아버지로 믿어지게 해주세요.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아버지가 되게, 정말 내 아버지로서 살아 숨쉬게 주님 붙잡아 주세요. 그럼으로써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